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편만에 진행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수라는 사람들도 그 책을 다 갖다 태우면서 주 앞에 돌아오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있어서 손을 얹은 자마다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가고 또 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놓아도 악귀가 떠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근데 그런 사이에 건너편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 소식이 왔어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소식이 왔는데 아주 기쁘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글로의 집에서 편으로 소식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막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분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의 이 누굽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소식이 왔죠.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한 그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 막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역사를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그래서 격려의 편지를 또 이렇게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는 또 고린도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이 글로의 집의 편에 있는 데서 고린도도 교회가 많죠. 근데 글로의 집 보면 글로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글로의 집에 글로의 교회에서 이게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는가? 싸운다, 다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게 1장 11절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11절,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내게 들렸어요. 바로 사도에게 소식이 왔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쭉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지금 에베소에 막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니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거의 한 10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문제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막 처음에 첫째는 싸우고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또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용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막 그런가 하면은 송사 재판의 문제, 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되겠는가? 그런가 하면 결혼의 문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혼했으면 다시 합해야 되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냐, 결혼 문제 때문에 뭐 처녀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와 음식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막. 그 다음 여자 성도님들이 또 의복 문제, 예배 드릴 때 여성 성도들이 머리에 이게 두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써도 된다 안 돼도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만찬을 하잖아요. 모일 때, 그 당시에는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성찬식을.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처럼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식탁 잔체가 성만찬식이에요. 성만찬 하면서 여기에 또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또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먹는 게 부족하다는 문제, 막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은사 문제, 막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또 부활의 문제, 부활, 이 진짜 우리가 부활하는가,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다 부활이 있다 막 하면서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문제. 그때부터 이게 막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막 10가지나 되는 문제가 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머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제일 말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니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쭉 해서 3차 전도여행에 이제 이 에베소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가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다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다툼이었을까? 이제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12절, 1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하나같이 해야 되는데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 사도를 좋아해. 나는 아볼로 사도를 좋아해. 나는 이 게바를 좋아한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 사도입니다. 오늘 베드로 회도를 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좋아한다.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파가 4가지가 생긴 거죠. 거기 또 무당파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파 저파 아무 파도 아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는 뭐 바울 목사님 좋아합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좋아합니다. 나는 게바 목사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물어봐가지고 너는 무슨 파냐? 나는 아볼로 파다. 너는 싫어. 이게 너는 게바 파다. 나는 아볼로 파인데 싫어. 이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싸워가지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은 판사 앞에서, 검사, 변호사 앞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가리는 것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왜 이파 저파가 있느냐?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복음 전염을 받았어. 바울에게 은혜 받은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그룹이 12그룹이 있는데 12 테이블인데 그룹마다 나는 이 그룹이야 저 그룹이야 서로 삿대질 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랍니다. 아멘. 예. 근데 왜 이렇게 이 파가 갈려지게 되느냐? 그건 뭐냐? 사르키노스들이 있어서 그런다.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육신에 속했어 아직.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을 푸시키코스라고 그럽니다. 그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걸쳐 나오는데 세 가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푸시키코스예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주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푸시칸 하면 좋아요. 푸시키코스. 믿지 않은 육에 속한 자들. 전혀 영적인 것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푸시키코스를 따라가. 근데 이걸 뭐냐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살키노스. 사르스가 몸인데 살키노스. 그러니까 육신을 소욕을 따라가는 거야. 구원함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믿지 않은 상태에 그 가지고 있던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이 푸시키코스가 있습니다. 교회는 와도 막 공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모르죠. 막 숨기고 하니까 그게 푸시키코스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더 좋아. 그쪽을 자꾸 사모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살키노스다. 살키노스. 그러니까 하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푸뉴마티코스가 있어. 푸뉴마티코스 뭐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푸뉴마티코스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푸뉴마티코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 등한시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사르키코스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리파다, 네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파다 한 것은 뭐냐? 사르키코스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린아기 신앙이다. 어린아기 신앙.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젖먹이 신앙이다. 아직 딱딱한 걸 못 주어. 딱딱한 거 주어. 아주 헌신해라, 봉사라, 기도해라. 그러면
못 받았다는 거야. 내가 뭔 기도를 해, 무슨 헌신이야, 이러면서 예수 믿긴 믿어도 이게 사르키코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사르키코스다 이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3장으로 가면은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를 하고 나는 바울이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목사님 좋아, 어떤 목사님 은혜스러워 할 때 내가 사르키코스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목사님이 더 좋은데 사르키코스들이 지금 논쟁하는 거지. 자, 이런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죠. 다 바울이 좋아. 그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각각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사역자요, 아볼로도 사역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역인데 달라. 사역이 같은 사명자지만 사역이 달라. 어떻게 다르는가? 6절 나옵니다.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지금 봄철이라 막 심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다. 물을 주었다. 그겁니다. 사역자인데 아볼로는 심는 사역, 바울 사도는 심는 사역, 아볼로는 무슨 사역입니까? 물 주는 사역으로 분을 받았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털을 가꾸지 않겠습니까? 털을 가꾸었는데 이제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씨를 뿌리는 시절에 씨 뿌리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씨를 뿌립니다. 이게 바울들 오세요. 그래, 바울도 씨 뿌리라고 쫙 뿌립니다. 해가 쨍쨍 납니다. 물 안 주면 또 이제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자, 또 일꾼들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 주는 겁니다. 그래야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 일꾼들 물 줍니다. 물을 쫙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얘가 이제 자라났어. 나는 바울 때문에 신겨진 자야. 바울이 치면서 뭐야, 물 안 줬으면 죽었을 텐데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는가? 그런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유치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바울이 심었으면 뭐해? 물 줬으면 뭐해? 너희들 죽어라. 자라나지 않겠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아멘. 서로 싸우다가 누구 잊어먹어? 하나님 잊어먹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잊어먹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장 7절에 갑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아멘. 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물을 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물 주는 사람도 필요 없고 심는 사람도 필요 없는가? 아니죠.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같은 사역자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좋습니다.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심는 자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심는 거에 대한 상이 있어요. 물 주는 사람이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물 주는 사람의 상이 있어요. 심을 때 어떻게 정성스럽게 연구해가지고 잘 심었는가?
많이 심었는가 상급이 있고요. 물 줄 때 막 줘가지고 그냥 물이 드러나 씨앗이 드러나게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살살 아주 그냥 스며들게 정성스럽게 물을 잘 줘서 또 이미 싹이 난 씨에게는 적당한 또 좀 더 자라는 게는 더 많이 이렇게 아주 살펴서 물을 준 사람에게는 그 일한 대로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아멘.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 게바도 하나님의 동역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거 같아요. 옛날에 그런 어린이 동화책 있죠. 지난주에 저도 동화책을 몇 권 읽었어요. 안데르센 동화집. 도윤이가 봐. 그래서 보다가 뭔가 있으면 내가 보면은 하라도 이거 봐 그래. 안데르센 동화집. 동화에 여러분 우리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비극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 책 큰 책은 보기 힘들면요 동화책을 보면 좋아요. 동화책.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날 삼형제가 살고 있었잖아요. 삼형제 있는데 큰 아들은 멀리 볼 수 있어. 천리밖을 봐.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딱 보면은 저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지금 있구나. 저 이스라엘 거기 막 대포가 날아가네. 이런 게 그걸 보는 거야. 둘째는 뭐가 있느냐?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천리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금방 날아갔죠. 예. 천리말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는 뭐가 있느냐?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 사과. 삼형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큰형이 탁 망원경을 보니까 임금님의 딸 공주가 병이 들었어요. 못 고쳐. 여러분 임금님의 딸 공주가 병 들었으면 뭐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잖아요. 근데 못 고쳐. 죽어. 내일 죽은데. 그걸 지금 공주님의 돌아가시게 병들어 죽겠다. 어떡할까? 그러니까 둘째가 천리말을 타고 가면 되지. 예? 그래서 천리말 타고 그냥 금방 갔어요. 가가지고 공주님 앞에 가가지고 공주님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셋째가 뭐가 가지고 있죠?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과를 줘가지고 공주님이 살아났어요. 누구에게 상을 줄까? 아니 사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과를 줘서 먹어서 나에게 상을 줘야죠.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뭐에 여기를 달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큰형이 또 내가 이렇게 천리박해서 안 봤으면 어떻게 이게 왔었겠냐? 사과 있으면 뭐에 이미 돌아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될까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상을 받아야지. 예. 뭔지 본 사람도 상을 받을 만하고 보면 뭐해 빨리 와야 되니까 천리마 타고 두채도 상을 받고 또 그다음에 왔으면 뭐해 뭐 사과가 없으면 보기만 하고 그지 사과에서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한번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쪽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할 일이 아니구나. 그죠? 다 사역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는 못하지만 오신 분들 그냥 환영해가지고 그냥 잘 물 주듯이 해가지고 믿음이 잘 정착하게 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냥 너무 사회만 좋으면 뭐해 또 그분을 또 불러가지고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보자 같이 해보자 재밌다 해가지고 사역자로 키워
할렐루야. 교회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밭. 밭 하면 네 가지 생각나죠. 밭의 종류가 네 가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마음 밭이 우리 마음이 네 가지다 이거죠.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씨를 뿌려도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데 말씀을 전해도 마음 밭이 자기 마음 밭이 이게 길바닥 같은 마음이면은 밭이 그러면 마귀가 와서 다 쪄간다 이거지. 그래서 뭔 말을 들었는지 몰라. 다 잊어먹어. 그런가 하면 이제 돌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돌바닥 같은 돌짝밭 같은 마음. 사실은 돌짝밭이 아니라 이게 바위를 말하면 바위. 거기 뿌려졌는데 흙이 조금씩 있어요. 나는데 뿌리가 약해서 해가 비치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돌짝밭 같은 마음은요, 보면 받아들이긴 해. 아멘,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고 견디고 동역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겠다.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 잊어먹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있는 그 덤불밭에도 씨앗이 떨어지는데 가시덤불밭 밑에는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어느 순간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가시가 찔리는 거죠. 이쪽 가시 저쪽 가시 찔려가지고 죽어.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는데 찔러. 이 사람이 찔리고 저 사람이 찔리고 되게 누가 찔리냐면 먼저 믿은 사람이 찔러. 그러니까 그리고 재리의 염려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아. 구역 예배 헌금하라고 주일 헌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긴 좋았는데 헌금하라고 그러죠. 뭐 구역 예배도 헌금하라고 그러죠. 여전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밥함 그런 먹여주고는 회비내라고 그랬지. 아이고 이거 뭐 돈 없으면 교회 못 가겠구나. 내가 교회에다가 돈 바치려고 교회 다니는 거냐. 재리의 염려 때문에 신앙을 그만둔 사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다 이거죠. 가시덤불.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야. 사탄이 와서 채갈려가도 물러갈지어다. 이제 가뭄이 와도 참고 견디는 거지. 여기저기서 찔리면 푹 스펀지같이 돼가지고 받아들여. 안 아프는 거야. 받아들여 보니까. 찔려봤자 힘만 들지 고통을 안 당하니까 더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매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밭이야. 밭.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성소라.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내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집이라 하셨으니 내 몸이 성전이구나 생각하면서 성전을 존귀하게 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투고 싸우면 되겠는가? 고린도 교회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좋아요, 나빠요? 아직은 이 쌀키코스들만 있는 거잖아요. 싸우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드린 분들도 있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다 쌀키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도 있었다. 이게
마지막 1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와 아가이오가 온 것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글로의 집에서 온 소식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렸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채워주셨다, 위로해줬다, 치료해줬다, 그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름날 생소한 것을 보면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어떻게 아주 채워줬다, 쉬게 했다,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덜하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좋아요, 나는 어떤 권사님이 좋아요, 어떤 집사가 좋아요, 이거 다 사르키코스라고 있죠. 그 사르키코스적인 팀스. 그래, 어떤 사람이 안 좋아 그러면 그래,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그랬을까, 얼마나 몸이 아프면 그럴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렇게 해야 이 좋은 맛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나쁘다 좋다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합쳐가지고 첫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내가 지금 사르키코스적인 행동하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볼로 목사님, 저 아볼로 목사님 따라다닐 거야, 아볼로 목사님 사랑해, 나는 바울파 싫어, 그런 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타 에이스 독산 대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독사가 나쁘잖아요. 독사는 뱀이잖아요. 근데 헬라의 독사는 영광이에요. 독사. 그래서 그날은 뱀을 볼 때 다 싫은데 하나가 좋은 게 딱 머리를 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를 들리라. 아멘. 내가 그냥 그 독사 뱀 잡은 얘기를 한 몇 번 했더니 우리 도윤이가, 할아버지는 뱀 잘 잡으시죠? 이거 알게 됐어. 제가 몇 번 뱀 잡은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 나중에 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품위 있게 하라. 이것도 번역을 너무나 잘한 것 같아. 원래 원문은 이게 품위 있게 하라가 유스케메노스인데 유스케메노스인데 아주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알맞게 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할 때 적당하게 해. 그게 이제 나쁜 의미로 대충 해라는 걸로 생각하지만 적당, 합당, 알맞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를 번역을 품위 있게 하라 그랬어요. 번역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서 합시다. 품위 있게 합시다. 품격 떨어지지 말게 합시다. 잘 하는 것 같은데 품격이 떨어져. 근데 저번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품격이 있어. 품격이 있어. 그래서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품위 있게 하는 사람이 싸우고 다퉈? 아니잖아요. 품위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서 보면 사랑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지금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건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요? 아니면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나를 사랑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품격 있게 하면 되고, 질서 있게 하면 되는데, 질서를 무너뜨리고 품격이 없이 하면 영광, 독사, 영광이 가린다 이거죠. 예. 뱀의 살모사 머리가 팍 떨어지게. 예. 그래서 살모사나 이런 것들은 딱 고개 들고 있을 때가 무섭긴 하지만 멋지잖아요. 그죠? 이게 비실비실 누워 있으면 무슨 멋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품격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서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얘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했다면 이분들이 싸웠겠어요? 투쟁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다 고소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여기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에 거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판타 휘몬 엔 아가페 엔 아가페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소금이 먼저 역할을 해야 돼. 녹아져야 돼. 가서 녹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맛은 난다 이거지. 그때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발하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녹아지지 않으려고 해. 자꾸 상대방을 녹이려고 그래. 그 소금이 아니잖아요. 맛을 못 내는 소금이죠. 그것은. 맛을 내는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죠.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하여, 빛이니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뭐냐? 착한 행실 있죠. 빛이. 소금이 녹아지는 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면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자기가 녹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오늘 서론 시간인데 총 합쳐가지고 이거예요. 품격 있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